15절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크게 잘 읽읍시다. 우리 한 마음으로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갈 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제사를 드리면서 제단을 쌓으면서 이 세겜 땅까지 이렇게 내려가죠. 그런데 흉년이 들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갈 바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흉년이 드니까 막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믿음이 요동하니까, 믿음이 흔들리니까 가서는 안 되는 곳 약속의 땅을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 사라를 바로의 부인으로 뺏깁니다. 그리고 많은 선물을 받아요. 소와 양, 낙타, 그리고 당나귀, 그리고 많은 종들을 선물로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많은 걸 받았고 거부가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 앞에 서고 떳떳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왔다가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들어갔다가 흉년을 만나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애굽에 왔다가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흉년조차도 해결 못하는 하나님, 애굽에 내려가면 내 아내의 절세 미인인 내 아내 때문에 사람들이 아내를 뺏으려고 나를 죽일 거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망하는 것을 믿습니다. 망하는 것을 예상합니다. 그런 아브라함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가 사라와 동침하기 전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 여자 유부녀니까 돌려보내라. 돌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바로가 놀래가지고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사라를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많은 돈을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무엇을 지금 말합니까? 이 여자는 더럽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와 애굽에서 흉년만 나가지고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피신처로 갔던 애굽에서 거부가 돼가지고 나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와 똑같습니다. 어떤 부분은 믿어요. 믿음으로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흉년을 만나니까 헤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약속의 땅을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발걸음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부족함에도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런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약속을 맺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실망스러운 아브라함, 하나님을 실망시킨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 이 헷불 언약을 맺는데 어떻게 맺습니까?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방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보상이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합니까? 열매가 필요하고 결실이 필요하고 그리고 수고한 대로 넘치게 복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까? 상급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상급이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방패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아멘. 여기 2절을 크게 잘 읽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어떻게 믿습니까? 내 지식으로 믿어요. 내 이 작은 머리로 계산하면서 믿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서 바로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다 봤으면서도 아브라함 생각에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만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고 교회 바깥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작은 분입니까? 바로에게 나타나서 바로에게 뺏긴 아내, 몸까지 더럽힐 수 있는 아내를 구해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작은 머리에 담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속에 들어가세요. 자기 작은 머리에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머릿속으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애도 없는데 하나님 뭐 저한테 상급 주셔봐요. 이 재산 제 자식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제 집에서 길리운 종 하나 상속자 삼아가지고 그냥 줘버려야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5절 보여주세요.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의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을 자기 머리에 넣으려고 하고 자기 머리에 안 들어가면 못 받아들이고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밖으로 끌고 나가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다.
그러는데 별을 보는데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별 속에 자기 자녀가 보이는 거예요. 후손이 보이는 거예요. 셀 수 없는 후손들. 그래서 여호와를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내가 믿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심에도 믿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가고 계시죠.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기 7절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여기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하고 지금 언약을 맺으려고 할 때 해질 때 깊은 잠에 빠진 거예요. 네, 평안한 잠이 아니라 막 이 악몽처럼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확 몰려오는 거죠. 잠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13절 보세요. 같이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지금 아브라함이 깨어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흑암과 큰 두려움이 임한 상태에서 막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꿈속에서 지금 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합니까? 13절에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뭐하리니? 괴롭히리니.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2166년에 태어났으니까 2166년에서 이 84,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 한 84세쯤 됐거든요. 그러면 대략 빼면 언젠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500~6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에게서 아브라함은 들은 거예요.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영광이 뭐죠? 그 영자가 길영자입니다. 빛광자. 하나님의 영원한 빛 앞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처럼 보이는 빛 앞에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아브라함과 지금 헷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 헷불 언약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죠. 근데 애굽은 우리나라 같이 일주일이 7일이 아니에요. 애굽은 10일이지. 그러니까 안식일 뭐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이런 거 그냥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리고 고센 땅에 따로 구별해 놨는데 그 속에도 우상이 들어가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이 족보에 보면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빠져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에는 언약이 없는 거예요.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만 있는 거예요. 끊어진 시간이 된 거예요.
그걸 잘 기억을 하면서 400년이라고 했던 내 자손을 괴롭히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14절 보세요. 같이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뭘 이끌고 나와요? 큰 재물.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 햇불 언약을 기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죠. 너희가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보석 그리고 그들의 귀중품을 달라고 해라. 그러니까요, 지금 출애굽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금은 귀중품 다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하면서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 약속 말씀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15절을 보세요.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이 화로가 용광로입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고기가 쪼개져 있어요. 중동 지역에서 정복한 한 나라를 정복한 왕과 정복당한 왕이 손을 잡고 쪼갠 고기 사이로 싹 지나가요. 그리고 조약이 딱 체결돼요. 그러면 이 조약을 어기면 쪼갠 고기처럼 된다. 이 언약이에요.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 했습니까? 잠들었어요. 누구만 지나가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냐면 아담과 하와가 속아서 타락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몸에, 벌거벗은 몸에, 수치스러워하는 몸에 거룩한 정결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을 입혀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보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보는 거죠.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인데 자기들은 죽지 않고 정결한 짐승이 죽으면서 벗겨진 가죽옷을 내가 입는 거예요. 그 가죽옷을 통하여 대속이 뭔가를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하지 않으시는데 아담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에게 이어진 겁니까?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와 있죠. 아벨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벨이 되느냐 가인이 되느냐. 아벨은 대속을 받아들였어요. 가인은 대속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에 잘 나와 있죠. 그 결과는 뭐죠? 4장 5절부터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죄를 지은 것은 가인의 엄마 아빠 아담과 하와고 쫓겨난 것은 아담과 하와예요. 가인은 이때까지 죄를 지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죄를 안 지었는데 뭔 죄에 대해서 대속을 해. 이게 가인이에요.
아벨은 아벨, 네가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니고 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 아니지만 네가 태어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너는 어디에 있었냐?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나와 네 엄마를 통해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냐? 어디 있었죠? 제가? 네가 내 허리에 있었잖아. 그래서 너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나와 함께 죄 지은 자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대속을 해야 돼. 아벨은 이걸 받아들였어요. 가인은 아니 아버지 어머니가 선악과 따먹을 때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제가 선악과 따먹었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죄질 때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어머니와 똑같이 죄 지은 자가 됩니까? 저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지지만 내가 하지도 않은 걸 내가 뭐하러 책임집니까? 그리고 여기 5절처럼 4절도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은 받으시죠. 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5절 보세요.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가인은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속에 죄를 지을 때 죄가 생겨나고 죄가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그런데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지만 자기의 제물은 받지 않으니까 죄를 짓지 않았는데 대속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속에 죄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몹시 분하여 안색이 싹 변해요. 그리고 6절에 어떻게 됩니까?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7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죄가 대속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장,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여러분 속하여.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경고까지 하셨어. 그러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셨어. 대속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대속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가인은 지금 누구에게 속합니까? 악한 자가 누구죠? 사탄. 누구예요? 사탄. 그렇죠. 사탄에게 속하는 거예요.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집니다. 대속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사탄에게 속합니다. 대속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사람은 누구에게 속합니까? 하나님께 속합니다. 누구에게 속해요? 하나님께.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렇죠. 사탄화 되는 거예요. 그래, 가인은 이미 죽은 지 수천 년 됐죠. 근데 유다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인의 길을 가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가인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대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가인이, 오늘 요 내용만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창세기 4장을 한번 잘 보시면, 4장을 잘 보세요. 우리가요 속아요. 진리를 모르면. 지금도 가인과 같이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지옥 갑니다. 그분은 지금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2절부터 여기 우리가 창세기 4장 이 6절 7절부터 다시 한번 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죠. 죄가 지금 가인을 원하는 거예요. 꼭 뭐와 같냐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데 사자가 지금 멧돼지를 덮치려고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악한 자가 가인을 덮치려고, 사탄이 가인을 덮치려고, 이걸 경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아요. 왜 듣지 못합니까? 여러분, 자기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대속을 믿을 때 그때부터 들리고 들어와요. 가인이 못 듣습니까? 듣습니다. 가인이 듣고 모릅니까? 압니다. 아는데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아는 것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죠? 그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자기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그게 뭐에서 옵니까? 대속에서 오는 거예요. 대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니까 8절 보세요. 이제 같이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얘 지금 악한 자에게 속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벨을 죽일 이유가 없어. 요한일서 3장 12절처럼 죽일 이유가 없어. 자기가 악한 자에게 속하지 않으면 아벨을 죽일 이유가 없어. 악한 자에게 속하니까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마귀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 우리가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멘. 여기 보면 가룟 유다처럼 뻔뻔하죠. 가룟 유다가 간 길이 어떤 길이냐면 가인의 길입니다. 유다서 내용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에게 속한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참소를 해요. 뻔뻔하게. 사탄은 자기 죄는 몰라요. 사탄은 어때요? 자기 죄를 몰라요. 자기 죄를 몰라요. 자기 죄에 대한 감각이 죽었어요. 이게 누구예요? 사탄. 이게 사탄이에요.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지만 제가 증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방송할 때 똑같이 다 못해요. 내가 한 설교면 재방송이 되지만, 그래 잘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보세요.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사람들이 죄질 때는 어떻게 짓죠? 가론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을 때는 어떻게 팔아먹었습니까? 사탄이 뭐 하니까요? 팔아먹을 생각을 넣으니까. 지가 죄짓게 해놓고 죄지면 하나님 앞에서 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짓게 해놓고, 자기가 죄짓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죄지은 사람을 참사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가인도 지금 요 사탄과 사탄에게 속하니까 사탄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창세기 4장 9절 보다가 왔었죠.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크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10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아벨이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으로 죽은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람이 처음으로 죽은 거예요. 대속받은 사람이 대속을 받지 못한 사람의 죄로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사람은 아벨이 처음 죽었어요. 아벨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대속을 받지 못한 가인이 그 악한 자에게 속해서 죽였어요. 아벨이 피 흘리면서 쓰러질 때 성경은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꼭 뭐와 같습니까? 땅이 입 벌리고 있다가 아벨의 피 다 마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뭐하리라? 저주를 받으리. 저주를 받는다. 저주. 12절 그 저주가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왜 이 가인이 저주받습니까? 왜 저주받죠? 죄 때문에. 그리고 왜 왜 죄를 짓습니까? 악한 자에게 뭐하여? 속하여. 왜 악한 자에게 속하죠? 대속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대속이 없는 제사예요. 하나님이 지금 4장에서 뭘 말씀하십니까? 대속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죄 용서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그 대속이 없이는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하는 걸 죄가 드러나면서 아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악한 자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 12절부터 다시 읽겠어요.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내쫓았사온즉. 아멘. 여기 한번 잘 보시면 가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진 죄, 그 죄벌 내가 지겠습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사탄처럼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13절부터 잘 읽어보세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아멘. 내 재벌이 뭐하기가? 지기가. 자기가 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형량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내가 붙어 있겠어요. 14절 시작.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까 두려운 이 재벌이 너무 무거우니까.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렇죠. 목숨은 삽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의 피를 찾겠다고 보소하는 자가 달려들 때 못 죽이도록 표를 준 거예요. 그러면 뭘 말합니까? 가인 속에는 죄가 오면 벌이 온다. 벌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은 내가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죄벌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면 땅이 나 때문에 저주받고 땅이 효력을 나타내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땅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대속되지 않은 죄가 나를 원해요. 죄가 나를 소원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승질 나면 해붙이고, 제가 원하는 대로 말해버리고, 제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관계 맺고, 그러면서 죽임을 안 당하면,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 사람 자체가 저주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온전히 믿고 뭐 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그렇죠.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도 가인같이 하다가 지옥 간다. 나는 예수님의 대속 안에서, 저는 이미 존재하기도 전에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고, 그리고 태어나서도 그 죄로 살다가 죽어서 이 땅에서는 저주받고 죽어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제 죄가 되어주시고 제 대신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내 뭐요? 대신. 내 뭐요? 대신. 내 뭐요? 대신. 그렇죠. 내 대신.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셨는데 그 저주의 나무에 매달려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진정한 죄를 불러온 사탄이 매달려야죠. 사탄의 상징이 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에 뱀이 매달린 것이 아니라 누가 매달리셨어요? 예수님이. 뱀이 매달린 것이 아니라, 뱀을 매달은 것이 아니라 노뱀을 매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말씀, 정말 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잘 보세요. 거기에 이 분명하게 나와 있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우리 한번 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뱀에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독이 퍼져가지고 막 죽어나갑니다. 죽을 지경까지 간 사람, 죽어나간 사람 막 있죠. 근데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와서 막 간청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놋으로 불뱀을 만들으라고 해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에 매달으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문 것은 불뱀인데 지팡이에 매달린 것은 뭐죠? 놋뱀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뱀, 옛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마귀가 매달려야 할 곳에 누가 매달리셨어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 매달리신 겁니까? 왜? 여러분, 여기에 뱀이 매달리죠? 그러면 사람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심판을 받을 때 사단에게 속해서 아담과 하와도 사단에게 속해서 죄를 지었죠. 아담 속에 있는 모든 인류도 사단에게 속해서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사단이 심판받고 지옥 갈 때 사단에게 속한 아담과 하와도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속해 있는 모든 인류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횃불 언약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말씀처럼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하나님은 정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떠하건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면서 온전한 대속을 이루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옥까지 내려가서 죽은 자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그 언약의 피로 이끌어 내시면서 우리의 천국 가는 길,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길이 예수님이 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은 가인입니다. 가인의 길을 가는 자요, 가룟 유다와 같은 자요, 악한 자에게 속한 자입니다. 우리도 똑같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놋뱀이 매달리심으로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우리 한번 크게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하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렇죠. 그 다음 읽으세요. 시작.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여러분 하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내 죄로 인하여 저주는 누가 받으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누가 받으시죠?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뭘 주십니까? 아브라함의 복. 그리고 또 뭘 주십니까? 성령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이 뭐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그냥 막 엉망진창이야. 여기에서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엉망진창이야. 성령이 뭐 하세요? 운행하세요. 성령에 뭘 받아요? 약속. 뭘 받아요? 약속.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자건
스마트폰 중독자간, 게임 중독자간, 어떤 죄를 엉망진창이에요.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뭘 받게 하신 거죠? 성령의 약속. 뭘 받게 하셨어요? 성령의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여러 명 죽였어요. 교수형이 시행되고 있을 때였죠. 근데 사형수들 중에도 대박이야. 그 장로님이 전도를 하느라고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자고. 기도를 하는데 콘크리트 벽에 기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살짝 위로 떠서 딱 보니까 이 사형수가 교도소 간부인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기도 흉내라도 내야지. 눈이 이렇게 뜨고 어이없다는 식으로 무시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죄수하고 눈이 마주치니까 그때부터는 기도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고 끝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 믿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그런데 성령님이 그런 사람도 덮으시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형장에 나갈 때 모든 사형수는 1분이라도 늦게 사형당하려고 고무신을 벗어요. 아니면 심한 사형수는 이제 넋이 나가가지고 이 양쪽에서 배설물이 막 쏟아져요. 그럼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넋이 나가가지고 헛소리 막 해야 되고, 그러면 자기 힘으로 못 걸어요. 그러면 질질 끌고 가요. 그게 죽기 전이니까 넋이 나가가지고. 두칠이가 구원받았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두칠이 차례가 됐어요.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사형수예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성령이 덮으시니까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섰는데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안 듣는 것 같아서, 벽에다 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말할 때 그 자리에서는 콘크리트 벽 같고, 그 자리에서는 안 듣는 것 같고, 그 자리에서는 무시하는 것 같지만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세요. 사람의 반응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세요. 성령이 그 사람을 그 전했던 복음을 통하여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게 하면 믿습니까?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교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하나님께 특별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